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되지요. 물론 현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도 받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죠. 예배가 예배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참 긴 것처럼 생각되는데 뒤돌아보니까 금방 지나가 버린 그 20년이었습니다. 지난 20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유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희생 제사이니까 죄물이 필요하죠. 짐승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그 짐승을 매매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데 오늘날 헌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 화폐인 세겔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이 돈을 바꾸고 짐승을 사고 파는 마치 장날의 시장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겸손하시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치 성난 사자와 같았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균형 잡힌 교회. 여러분, 왜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집에서 짐승 기름 가운데서 처음 난 것, 흠없는 것을 다 구별해 놓았다가 성전으로 끌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짐승을 끌고 오다가 혹 짐승이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럼 흠이 생기면 사실 죄물로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까운 곳에서 짐승을 구입을 해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성전 앞에 장사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돈을 바꾸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돈은 로마 화폐인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돈을 성전에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바꾸어서 성전세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어야 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바꿀 때는 대부분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약간의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까? 사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과 편리주의,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탐욕이 스며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 흠없는 것을 구별을 해서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끌고 올 때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상하면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정말 조심하면서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도 막 사서 하자.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서 하더라도 마치 집에서 끌고 온 짐승을 앞에 드리듯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한 마리 사서 바치면 되지. 야, 나 이거 되게 편하네. 자연의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제사장들의 탐욕이 기승을 부린 겁니다.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어 주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수수료 정도만 떼었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되어지지요. 성전세를 바치려고 그러면 드라크마를, 특별히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안 바꾸면 안 되니까 바꾸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반세겔은, 성전세가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반세겔은 오늘날 그 당시 노동자 이틀치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루에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카드예요. 조금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10만 원 합시다. 그래도 20만 원이잖아요. 10% 떼면 얼마예요? 2만 원. 20% 떼면 얼마예요?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어진 겁니다. 더 문제는 짐승의 매매였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짐승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알고는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매매할 수 있도록 장사꾼들에게 높은 세를 받고 장소를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더 높은 세와 그리고 뒷돈을 받기 위해서 집에서 가져오거나 성전 밖에서 짐승을 사서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트집을 잡아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전 안에 들어와서 구입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독점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기록에 보면은 어떤 때는 밖에서 사는 값에 16배를 붙여서 짐승을 팔았다고 합니다. 도둑놈들이죠.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예수님께서 엎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싼 돈에 염소나 또 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값싼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높은 가격으로 비둘기를 판매를 한 겁니다.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이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면제부를 팔아먹은 중세의 천주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물질주의와 탐욕으로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타락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편리주의가 만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전된 우리 마음도 이렇게 더럽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지요. 고쳐야 되지요. 개혁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맹인들과 전언자들과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책망하시고 깨끗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양면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과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고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만 너무 강조해서 여러분, 교회가 메말라져서도 안 되고요, 사랑만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양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드러나는 특색이 별로 없습니다. 한 색깔이 없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색깔이. 어쩌면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방향 때문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가 모든 면에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요소들을 균형 있게 잘 갖춰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거룩과 사랑과 은혜도 함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물든 세상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납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자와 긍휼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맹인과 전언자들을 고쳐주셨던 주님의 능력을
교회가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예수님은 그저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라고 편마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소리치고 핏개 들고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송을 하는 그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그 일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선포했던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다시금 일어나고, 깨어질 것 같은 그 가정의 위기 속에서 여기에 와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그 얼굴을 늘 침울하게 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쁨을 회복하고, 온갖 상처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교회.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썩으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아니, 좋은 것일수록 썩으면 더 심한 악취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금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만민 모든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던 장소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성전에 건물이 있지요. 그래, 안이 지성소고 바깥이 성소입니다. 그 밖을 나가면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의 뜰 밖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울타리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는 이방인들은 결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여인의 뜰로 넘어올 수 없다라는 경고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국으로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그 성전에 들어왔어도 그들은 그 성전 안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그 장소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장소를 잃어버린 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인종과 피부색 그 어떤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배와 기도를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곳, 어떻게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팻말을 붙이면 될까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고 붙이면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 되고 기도하는 곳이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거기가 예배하는 곳,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장소가 지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성전에서 와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이 지정될 때에 예배 드리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지정될 때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그곳이 어떠한 장소이든지 간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하는 곳이 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당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가 기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인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TV 프로그램에 한 교회의 문제를 여과 없이 보도를 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뉘어지고 목사파와 반대파가 나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1층에는 반대파, 2층에는 목사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보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모여서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당이에요? 아니잖아요. 예배는 예배하는 자가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정말로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이 예배당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놓고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기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는 따라서 할까요?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자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분노하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 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왜 이 말씀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셨던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득세하는 곳이지요.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가 득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말 교회는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사상이나 어떤 논리가 득세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말이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은 이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거부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저의 적용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교회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한 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한 말이라도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불신자의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 요나를 깨우는 선장의 말이 뭡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육신의 잠에 깊이 빠진 요나를 깨우는 선장의 목소리지만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와 그러노?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 그러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말일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에 지배하는 곳입니다. 지배받는 곳입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영향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적용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교회에 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교회, 정말 참된 예배자가 있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교회다운 교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섬긴다면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